제가 광고 시간에 우리 새가족 등록하신 분을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스스로 나오신 우리 곤주암에 사시는 초신자셔요. 교회를 그동안 안 다니시다가 혼자 결단하시고 나오신 우리 김명기 성도님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할까요? 걔들 잠깐만 서 계셔요. 우리 축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치시고 잠깐만 만나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2021년도를 살고 있는데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특별히 온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전염병은 인류의 역사와 항상 같이 있었고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그 피해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체가 뭔지를 알고 있고 의학적으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확진자, 옛날에 사망자에 비하면 지금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로 사망자가 200 몇십만 명인데 제가 적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데 옛날에 비하면 적은 겁니다. 16세기 초 유럽에 퍼진 천연두, 인도, 중국 등 아시아까지 퍼지면서 감염자의 30%가 죽었고 그 죽은 숫자가 2천만 명입니다. 1804년 하와이 인구가 장티푸스로 인해서 50만 명에서 8만 4천 명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875년 피지가 홍역으로 인해서 인구의 4분의 1이 한 해에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흑사병, 1347년부터 4년간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휩쓸어서 유럽 인구의 4분의 1인 7,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는 전염병이 없을 것 같은데 가장 큰 게 뭐냐? 1918년부터 20년도까지 전 세계적으로 창궐한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무려 2,20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대단한 존재이고 의학이 발전했고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세한 것은 막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서 감염되었는지, 또 어디로 이동할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의 길, 우리 인생의 길 걸어갈 때 우리를 분명히 가로막고 방해하고 심지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세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온몸에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까? 2000년 전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쓴 그것을 왜 우리가 지금 써야 됩니까? 시대는 지금 발전에 있어서 얼마나 지금 좋은 시대인데 왜 우리가 꼭 그것을 갖춰야 됩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되고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되고 복음의 평화의 신발을 신어야 되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또 오늘 마지막 6번째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왜 가져야 됩니까?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또 우리가 계획안대로 살면은 다 될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이 영적인 무기 6개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자 할 때 맨 처음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부부싸움이에요. 부부가 원래부터 다르게 태어났고 성격이 차이가 있으니까 맨날 싸우는 것 같아요.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은 세대가 차이 나니까 서로가 이해 못하고 서로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 차이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아요. 또 나라와 나라마다 민족과 민족마다 싸우는 거 문화도 틀리고 서로 감정도 틀리고 또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서로 다르니까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 진짜 싸우는 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적으로 씨름하고 인간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수많은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래요. 특히 마지막에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승리하려면은 그 악한 영들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책과 우리 방비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요, LH 사건으로 막 떠들썩해요. LH 토지주택공사, 좋은 직장이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갔고 많은 분들이 잘 열심히 생활합니다. 그런데 몇 분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또 신도시 개발한다 이 정보를 미리 알아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다 열심히 생활하고 잘 되려고 했겠지, 그걸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요, 자기도 몰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좀 더 돈 빨리 버는 방법이 뭘까? 좀 더 남보다 더 앞서가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보면은 뭐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보자. 김 과장도 하고 김 대리도 하고 같이 해보자. 같이 한번 사보자. 자기도 모르게 그냥 떠밀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미련한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 세상에서 보면은 이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될 때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하나님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큰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책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지난 시간에는 구원의 투구 5번째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마지막 6번째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뭐와 같냐? 성령의 검, 칼과 같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5개는 다 방어용이었어요. 방어용. 허리띠, 호심경, 또 뭐예요?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는 상대방 적들이 막 칼과 창으로 올 때 그걸 방어하기 위한 거예요. 5가지는 다 방어용인데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 칼이에요, 칼. 이 칼은 무슨 용이에요? 방어용이 아니라 뭐예요? 공격용이에요, 공격용. 어떻게 보면 편중되었어요. 방어용도 3개 있고 공격용도 3개 있으면 조합이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나머지는 다 악한 세계에서 다 막고 진짜로 결정타를 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교인이 가장 사모하고 가장 준비하고 가장 가까이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성경에 쓰여진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글자네.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는 그 내용이네. 성경 읽으라고 하니까 있는 그거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요, 막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공격하고 무찌르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 활력이 있고 어마어마한 힘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여러분, 칼도 두 종류 아닙니까? 날이 한쪽에만 있는 것도 있고, 옛날 싸울 때는 양쪽에 있어요. 좌우에 날선 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좌우에 날선 검 이렇게 하면 잘라지고 이렇게 하면 다 잘라지고. 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예요. 적을 찌르기도 하지만 우리의 잘못,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죄, 이것을 찌르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냐. 어거스틴이라고 부르지 않고 앞에다가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러요. 세인트. 얼마나 위대한 성인이고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인지 성이라는 말을 붙여요. 성 어거스틴. 그런데 성 어거스틴은 처음부터 성 어거스틴이 아니었어요. 요즘으로 하면 완전히 다 방탕한 사람이에요. 어머니 모니카는 이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어머니 기도를 외면하면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막 아무 여자나 사귀고 심지어 아이까지 낳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요. 그 당시에 조로아스터교라는 이단에 빠져가지고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거짓 진리를 계속 따라가는 그런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마 이 어머니 기도로 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신 것 같아요. 어느 날 어거스틴이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딱 폈는데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딱 피게 된 거예요. 자,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운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 어거스틴이 그의 저서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인생의 획기적인 결단을 하게 된 것은 바로 로마서 13장 12절 14절을 통해서다. 어느 날 고민과 번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펴게 되는데 우연히 이 말씀을 보게 되었다. 내가 방탕하고 내가 술 취하고 내가 음란하고 내가 호색하고 내가 다투고 시기하고 거짓의 옷을 입고 살았는데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되었다. 내가 그동안 옳은 줄 알고 내가 누린 자유가 내 인생인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이 나의 폐부를 찔러서 내가 회심하게 되고 내가 회개하게 되었다고 이 어거스틴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검 앞에 붙은 단어가 뭐냐? 성령의 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책은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인간이 썼지만 그 방점은 인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예요.
지식인이 성경책을 아무리 읽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기 지식으로만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실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 대신에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했냐? 보혜사라고 표현했어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파라클레이토스예요. 파라는 옆에서, 옆으로라는 말이고, 클레이토스는 부르다, 말하다는 뜻이에요. 옆에서 불러주고 옆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옆에서 나를 상담해주는 분이 바로 파라클레이토스고 성령님이고 보혜사예요. 이것을 보혜사로 해석했는데 이 보혜사, 이 보자가 무슨 보자예요? 보호할 보자. 해자는 은혜로울 해자, 사자는 스승사자.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요, 이거는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도 그냥 읽으면 안 되고 항상 기도하고요. 하나님, 이 말씀 읽을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저에게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21절 나온 이 예언이란 말은 이건 성경책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경책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썼다고 자기 생각으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지만 거기에는 하나님,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서 썼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배고프셨습니까? 야, 이거 한번 기적을 행하고 사탄, 너 나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 한번 보여줄까?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자신의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알고 있고 암송하신 말씀을 딱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나이로 30살부터 33살까지 공생을 하셨는데 30살 이전의 모습은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아요. 12살 때 어머니와 같이 유월절 때 가다가 랍비들하고 토론하는 그 장면 나오고는 별로 나오지 않은데, 그러면은 뭘 하셨을까? 아버지 요셉이 목수니까 아버지를 도왔을 것이다. 물론 맞아요.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암송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는지 가면은 그 당시 뭐 책 보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저같이 책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다 암송해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딱 외워가지고 딱 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귀가 또 어떤 시험을 합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 봐라. 그때도 뭘로 이기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단 말이에요. 어디에 기록되었단 말이에요?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은 저기 롯데타워를 데리고 가가지고 쫙 보면서 강남도 보여주고 다 보여주면서 야, 딱 나한테 한 번만 잘해라. 그러면 너 있는 거 다 주겠다. 주님도 이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또 물리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 끄집어낸 거예요.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다른 물질 쫓아가지 말고 다른 거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씀을 붙잡고 딱 사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첨가시킨 말이 있어요. 본인이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말하기 전에 사탄아 뭐라 했어요? 물러가라. 이거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말씀하시니까요, 사탄이 다 물러가고 이 시험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 우리가 붙잡을 때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혜가 뛰어나고 경험도 많고 여러분 대단하신 분도 많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좀 지금 불리하고 좀 더디고 때로는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어요. 자, 오늘 한번 저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오른손 한번 딱 줘보세요. 여러분 칼 잡은 폰에 칼 잡았어요. 칼이 없으면 안 돼요. 칼 잡아주셨죠? 자, 한번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취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딱 가져야 돼요. 딱 가져야만이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것처럼 여러분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대항할 말씀이 없어요. 그래, 그 말이 맞아. 그래, 그 말이 맞아. 그래, 그 인터넷에 나온 그 말이 맞고 뉴스에 나온 그 말이 맞고 그래, 그 책에 나온 그 말이 맞아. 다 그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 뭐 80%가 지지한다는데 그 말이 맞아. 다 넘어가.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요 이걸 구분할 수가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은 다 쫓아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이 말씀이라는 헬라어를 보니까요. 자, 따라 한번 해봅니다. 레마.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하나는 로고스고 하나는 레마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말씀 다 로고스예요. 다 대부분 로고스인데 레마라는 단어가 나와요.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개 해석하지만 이 레마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나의 손에 쥐어진 말씀이 레마예요. 세상에 수많은 칼이 다 있는데 여러분 그 칼 다 쥐겠습니까? 여러분의 팔 길이와 여러분의 이 들 수 있는 능력과 여기에 맞는 칼 같지 않겠어요? 여성분들은 좀 가볍고 날렵한 칼. 막 덩치 좋으신 분은 막 큰 칼도 괜찮고 다
칼이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 다 암송하고 그때그때 다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다 틀린 거예요. 질병이 있는 분에게는 치유에 대한 말씀이 필요할 것이고, 절망과 좌절에 있는 분에게는 새로운 희망에 관한 말씀이 필요할 것이고, 사업에 실패해서 다 망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그 말씀이 필요할 것이고, 다 말씀이 다른 거예요. 어거스틴에게 주어진 말씀이 다르고 루터에게 주어진 말씀이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레마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한 루터도 그 분에 대한 평가를 보면요, 아주 날카로운 분이래요. 아주 날카로운 분이래요. 성격이 완벽주의자고 요즘은 아주 결백증까지 있는 분이에요. 수도자의 길을 걸어가고 신부가 되기를 원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늘 그 가운데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죄의 문제. 또 음란한 생각하게 되고, 또 방탕한 생각하게 되고, 또 하다가 잘못하게 되니까 자꾸 하루에 2가지 죄 짓고, 그 다음날 3가지고, 오늘은 괜찮네 하는데 또 밤에 죄를 짓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부님한테 찾아가는 거지. 고해성사를 해야 되니까 쪼르륵 찾아가요. 쪼르륵 찾아가요. 신부님이 하도 많이 오니까 루터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루터군, 너무 자주 오지 말고 좀 가끔 좀 오세요. 죄 지을 때마다 오지 말고 좀 한꺼번에 모아서 쌓아서 오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막 죄만 지면 온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성당에 있는 계단에 있는 그 대리석 등 계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위해서 막 고행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면은 내가 딴 생각하지 않겠지. 그래도 죄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성경 말씀을 탁 폈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믿음을 제대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의 주장이 뭐냐면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예요. 하나님의 큰 의와 사랑에 확 사로잡히면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내가 죄의 문제 몇 개 해결한다고 하나님의 문제 해결된 게 아니에요. 내가 큰 흐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이 죄의 문제가 하나하나씩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지만 번민하고 고민하고 기도했던 그 문제가 딱 이 로마서 1장 17절로 인해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루터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그 중세의 거대한 그 체제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이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체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한두 번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강기한지 우리가 이겨낼 수 없어요. 빈센트 필 박사님이 한 벤처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이 벤처기업은요, 최고급 최첨단 개발품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책상 위에 허름한 가죽으로 된 오래된 성경책 하나가 딱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 박사님이 사장님에게 물어봤어요. 사장님, 어떻게 저렇게 낡은 성경책을 책상에 두고 있습니까? 이때 사장님이 대답합니다. 예, 이 책이 보기에는 비록 낡았지만 우리 회사에서는 최고의 첨단 장비입니다. 왜냐하면 전 이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새로운 음성으로 저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힘과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그 성경책이 자기에게는 최고의 첨단 장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안에서 새록새록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고 나에게 힘과 믿음을 주는 그 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여러분 떨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자예요. 직접 하나님부터 십계명을 받은 자예요. 지팡이를 내리면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 부어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해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에 비하면 자기는 초라해. 모세만 따라다녔고 하나님을 대면한 적도 없고 이거 가나안 땅 가서 이제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울지도 모르고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 있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자, 8절도 있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뭐냐? 담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 너 내가 준 말씀 있지? 너 그거 딱 붙잡아. 너 시간 있을 때마다 너 그 말씀 붙잡아. 그 계명 지켜. 싸움 전술 전략 그건 할 수 있는 사람 따로 있어. 그건 다 되게 돼 있어. 넌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잘 지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받기 원하십니까? 복받기 싫어하시는 분들 하나도 없어요. 진정한 복받고 없어지지 않는 복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복받는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고 묵상하면요 복이 굴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 말씀 잘 지키고 나가면요 복이 저절로 올 줄로 믿습니다. 몇 주 전에 키르기스탄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해주시고 이제 키르기스탄을 이제 가셨어요. 그 주에 저는 세 분의 우리 교인들이 저하고 만나기도 하고 대화를 했어요. 우리 한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봉투를 가져요. 봉투를. 목사님, 이거 목사님 가지지 마시고 꼭 선교사님 주세요. 근데 그게 뭐냐? 키르기스탄 선교사님에게 이 헌금을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사역에 조금 힘이 되려고. 그리고 봉투를 2개 가져왔어요. 하나는 본인하고 남편분 우리 교회 안 나와요. 남편분 교회 안 나와요. 근데도 남편분 이름 딱 쓰고 또 그 딸하고 사이도 우리 교회 안 나와요. 분당에 있는 아주 좋은 크고 좋은 교회 다녀요. 근데 딸하고 사이한테도 내가 우리 설교 말씀 듣는데 우리 선교사님 설교 말씀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헌금해. 그래가지고 거의 강제로 헌금을 하고 그걸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딱 전달해 드렸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카페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키르기스탄 혹시 선교 가시면 저 꼭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저 꼭 이번 가려고 마음 먹었어요. 또 이런 분도 있고요. 또 한 분은 면담을 하다가 제가 지금은 사정이 어려워서 못하지만 제가 선교를 위해서 꼭 제가 건물 하나 짓고 싶습니다.
이야, 우리 교인들이요. 제가 3명 만나서 지금 3명만 이야기하지. 여러분 다 만나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과 어떤 고백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1961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나사, 미국 항공우주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때 건물 안에서 옆에서 비를 들고 열심히 청소를 한 청소부를 발견해서 대통령이 지나가면서 물어봤어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청소부가 대통령 각하, 저는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때 미국과 소련이 서로 달에 우주선을 보내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데 자기가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청소부로 일하는 것은 바로 우주선을 쏘아오는데 큰 기여를 한다는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는 나라가 잘못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각자의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수많은 말씀 여러분이 다 행할 수도 없고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구제를 잘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봉사를 잘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사업을 잘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 있고, 다 틀린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것이든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과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자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같이 우리 통성으로 1분 동안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특권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 말씀에 검을 들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검을 들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세력이 오고 어떤 마귀가 오고 어떤 걸 할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의 기준 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조차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여러 가지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취해서 이 세상의 어떤 공격도 막아내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